다락방이라는 이 조그마한 이 포켓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는 소책자가 있어요. 그게 큐티 책인데요. 성경 구절이 있고 날짜가 있고 또 성경에 대한 해석, 그다음 적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다락방의 그 소책자에 보면 이런 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마릴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번에 남편과 계속 갈등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이 깊었어요. 친구에게 그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내 남편은 이혼하고 싶어 해. 내가 이런 시련에 빠졌는데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로 부부 갈등이 아주 심각했어요. 그때 친구가 마릴린의 등을 어루만져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계셔. 하나님은 항상 계시던 곳에 계셔. 네가 찬양하면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랬어요. 야, 내 남편이 지금 이혼을 원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남편과의 갈등은 계속 깊어지고 너무너무 그것에 고통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마릴린이라는 여자분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밑바닥으로 그냥 들어가서 좌절에 그냥 끝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제게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제 저는 친구 말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찬양한다고 그 찬양이 무슨 제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맞죠? 아무 도움 안 되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리고 별로 그렇게 뭐 기쁨도 없고 시큰둥한 마음으로 마릴린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는 뭘 살려리신 주 은혜 너무 놀랍기는 뭘 놀라와 나와 그렇게 막 아주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시큰둥한 마음으로 그냥 퉁명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큰 죄악에서 거기서 우리 영혼. 근데 찬송을 자꾸 부르는데 마음이 뭔가 조금씩 힘이 이렇게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 편안함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기쁨도 조금 느꼈습니다. 삶의 의욕이 조금 이렇게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을 보니까 이거는 집구석이 아니고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을 내서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소파도 정리하고 설거지는 막 며칠 동안 쌓여진 설거지가 할 게 있는데 그걸 또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쟤들한테 간식 좀 해줘야지. 맛있는 케이크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피자도 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가지고 식탁을 푸짐하게 만들어서 주었더니 애들이 먹고 그렇게 애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남편이 집에 왔는데 자기 물건을 가지러 왔다면서 빨리 우리는 정리하자,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물건을 가지러 왔습니다. 물건을 챙기고 남편은 큰 가방을 둘러매고 몇 개 들고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볼 때 슬픔도 생겼고 외로움도 생겼고 또 마음속에 좌절감도 생겼지만 그렇게 슬프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남편이 보따리 싸고 나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또 억지로 찬양했습니다. 근데 반 시간 후에 초인종이 딩동딩동 하고 울렸는데 나갔던 남편이 가방을 메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 여보, 난 이혼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당신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나를 거절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나갔어. 근데 아까 당신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당신이 나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 나 이혼 안 할 거야. 그리고 다시 부부가 재결합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릴린의 찬양이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찬양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찬양의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없을까요? 자, 이런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우리 장로님과 같이 열심히 불렀어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찬송 부르면서 우리 마음의 흥겨움을 느꼈어요. 또 우리 예배 중에 찬송과 우리 또 부르면서 마음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임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따라할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셔요. 하나님은 어디에 집을 지으셔요?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마릴린이 남편과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갈등과 충돌과 절망 중에 있었을 때에 친구가, 야, 하나님께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만져주실 거야, 만나주실 거야 라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시큰둥했지만은, 억지로 불렀지만은, 반신반의하면서 불렀지만 그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셨어요. 찬양하는 그곳에, 찬양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어서 거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거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장 바닥에서 찬양할지라도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주하셔요. 절망 중에, 고통 중에, 남편과의 깊고 심각한 그런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릅시다. 아멘. 오늘 성경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성경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즐거운 함성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근데 찬양을 즐겁게, 그 다음에 뭡니까? 함성이에요. 함성은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예수님의 소리는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큰 소리예요. 천사의 소리는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우물우물 입안에 넣고 그냥 중얼중얼 이게 아니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조금 멋쩍지만 그렇게 찬송을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찬양에 대한 우리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은 이 내용은 항상 도매 메뉴로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브라가 골짜기의 찬양이 적군들을 섬멸하는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호사밧 왕 때에 이웃 나라인 모압과 암몬 족속이 또 다른 부족들을 이끌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자국의 힘으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냥 전신을 감쌌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사밧 왕은 모든 인간적인 행동을 다 내려놨습니다. 100% 내려놓고 100%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식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부르짖읍시다. 그래가지고 금식하며 온 국가적으로 합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회중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도 다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 물려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저 적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징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눈끝만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00%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예.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야하시엘이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전쟁이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맞이할 것인데 이 전쟁에서 함께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뭐 한 줄 아세요? 레위지파 중에서 찬양대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찬양들을 다 불러가지고 최전방에 군대를 세우는데, 군대 앞에 더 최전방에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런데 그 찬양이 본론까지 안 갔어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이 복병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그 암몬 모압 연합군들을 치게 하시니까 적군들이 그냥 전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물건들이 어마무시한 물건들이 많아요. 롯데백화점 물건, 신세계백화점 물건, 시장표가 아니고, 예, 재물과 의복과 온갖 보물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 며칠 걸렸는가 하면은 3일 걸려요. 3일.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트럭들 다 동원해가 그거 짐 싣고 오는데 3일 걸렸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찬양이 주는 능력을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케 해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번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방의 재물, 허감에 감추어진 재물, 바다의 재물들이 어디로 모여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런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모아서 그들을 번영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얻게 만든 여호사밧의 전략은요, 영적 전략입니다.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이스라엘이 찬양하자마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거 우리 머리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입력합니다. 세 분만 해봅시다. 시작.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발 바가지 긁지 말고, 남편 푹푹 찌르지 말고, 모든 도구가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거주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예, 그리고 모든 부가, 모든 부요함이 그쪽으로 하나님이 집중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하루 종일 찬송 들어요. 듣지 말고 부르셔요. 듣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인들, 마음이 너무 힘들 때에 듣는 건데요, 듣는 것 100곡보다도요 차라리 한 절 부르는 게 훨씬 낫다고. 예. 자,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찬송의 능력은요,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요하게 해주시는 재물의 번영함이 있습니다. 왜? 찬송 중에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세계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까 그쪽으로 몰아붙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왕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권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경험한 사람 누군가 하면요, 다윗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죠? 다윗이 17세, 18세 될 때 골리앗하고 첫 번째 전쟁에서 그가 등장했을 때 사건, 사무엘상 17장. 골리앗이 뭐라 했습니까? 하하, 가소로운 지고. 야! 너희들은 어떻게 저런 꼬맹이를 보냈냐?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갔더니 한 방에 그냥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돌을 던져라. 던져. 믿음의 돌을 던져. 골리앗 믿음 앞에서 꼼짝을 못한다네. 휙 날아와 꽉 박히니 쿵 넘어져 골리앗 믿음 앞에서 꼼짝을 못한다네. 한 10년 전에 노래인데, 믿음의 돌에 골리앗이 한 방에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골리앗들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축 처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찬송으로 나아가시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다 패퇴되고, 우리는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게 될 것이고,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몰려와서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전쟁에 이긴 것이 자기 실력으로 군대의 숫자로 이긴 것이 아니고 군대의 작전으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경험을 했어요. 아하, 하나님이 계시면 전쟁이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잖아요. 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때 다윗이요,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하는 거예요. 3만 명. 그리고 3만 명 가운데 특별히 다윗은요, 악기와 찬양하는 멤버들을 구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까지 약 25km를 이동하는 거예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그다음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다윗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특별한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그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될 때가 왔을 때, 그때 다윗이요, 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영원한 전쟁의 영원한 승리,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렇다. 찬양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이 4,000명의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세팅을 한 거예요. 국가의 어떤 병력이나 군대의 숫자나 어떤 무기를 현대화한 게 아니고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모든 국가 운영의 중심에 찬양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4,000명.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4,000명의 찬양대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영찬에 와서 지혜도 되고 뭐 솔로해도 되고. 그만큼 다윗은요, 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만 되면은 어떤 적군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은 다윗의 고백이고 시편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전 세계의 왕들을, 전 세계의 전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다음 5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5절에 나오는 내용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랬어요. 자, 무엇이 연상됩니까? 예수님의 성천이 연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이 시편 47편을 예수님의 성천이를 우리가 불었던 찬송으로, 낭독했던 성경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절 사역을 마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은,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우편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찬양 드리는 그분이시니, 만왕의 왕으로 찬양을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계속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스피릿, 그 정신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만왕의 왕 되신 모든 역사와 전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중의 참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1절에 보면은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따라할까요?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찬송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자기 영광으로 싹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정말 정직하다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는 거, 일하는 거,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빈틈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영광,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찬송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속성, 특징, 성격적인 특징이 뭐냐? 모든 만물, 나의 나됨은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왕 중에 최고의 왕이심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4절에 오면은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리이다.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으세요. 예. 하루에 7번 찬양하세요. 집에서, 직장에서, 아니면은 길 가다가 시장 바닥에서, 아니면은 좀 지역의 어떤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있다면 찬양하세요. 찬양은요, 영적 전쟁에서 실제적인 우리의 가시적인 현실적인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데 영적 전쟁에서 왜 이기게 하지 않겠어요? 찬송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셔서 승리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승리를 경험하니까 어때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하세요. 아프다고 그냥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네 그러지 말고 찬송하면 코로나도 7길로 도망가게 될 거예요.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어떻게 해요?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하라고 했는가? 2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 그레이트 킹, The Great King, 위대하신 왕이다. 사이즈가 크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왕이다. 온 땅의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는 참 왕이시다. 그래서 3절, 그 하나님은 만면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자리에 앉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번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힘과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셨어.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승리와 번영을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은요, 찬양들을 4,000명의 찬양들을 만든 거예요. 이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찬양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르는 거예요. 음이 안 맞아도 음치라도 괜찮아요. 부르세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고요,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모든 온 땅을 다 통치하셔요. 온 땅의 왕. 온 땅, 중국도 하나님의 통치에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온 땅의 가장 위대한 왕이니까 찬양은 어떤 수준이 돼야 돼요? 최고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세계의 가곡들이나 모든 세계의 그 명곡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상의 곡들은 그거 흉내내다가 그냥 끝나지만. 자, 끝으로 9절입니다. 9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것이다. 방패는 뭐예요? 적군들과 싸울 때에 보호하는 거잖아요. 방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리치면 방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상의 전쟁,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승리의 비결은 무기에 있는 게 아니고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방패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그랬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노라. 다윗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 유명한 거 알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의 문이 다 열렸어요. 자, 이 내용은 뭘 보여주느냐? 찬송은 우리의 결박을 끊어주고 닫힌 문들을 열어주는, 인생을 열어주고 묶었던 결박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가지입니다.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권세는 뭡니까? 첫째는 승리, 두 번째는 뭐예요? 번영, 세 번째는 뭐예요? 끊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닫힌 인생을 열어주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찬송에 의해서 다 그 결박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딱 깨지는 거예요. 막. 저주도 끊어지고 질병도 끊어지고 가난도 끊어지고 모든 가정 속에 있는 불안한 것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절에 보니까 뭐 어떻게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손바닥을 치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손바닥 못 치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 손바닥 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이 찬송을 이렇게 딱 내가 엉터리 불러도 잘 따라오잖아요. 우리 대인이 파이팅. 아이고, 장가 잘 갈지어다. 찬송하면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요, 안 부르는 사람보다 100배나 크대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찬송 부르면은 우리 다 이기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맞아야 되는 맞아야 되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요, 즐거운 함성인데요, 이 즐거운 함성은 어떤 뜻인가 하면 기차 화통 삶은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차 화통 삶은 소리. 옛날 우리 분들은 아자, 오이 저리 소리 크네. 기차 화통 삶아 먹었나. 그렇게 큰 소리로 찬송하라는. 6절에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그 다음에 7절 지혜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그랬어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중요한 일의 왕이십니다. 부부와 부부관계에 예수님이 왕이셔요. 남편이 왕되고 아내가 왕되려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왕된다면 부부 갈등도 풀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주님이 왕되시고요. 재정에서도 사업에서도 주님이 왕되시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어떤 사업장에 갔어요. 한 30명 모이는 사업장인데요. 핵심 멤버
CEO하고 부 CEO, 총무 세 사람이 저하고 이제 면담을 한 거예요. 1시에 만나가 5시까지 얘기했어요. 와, 30대 CEO가 총각이더라고. 근데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목사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업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물론 회사 직원들이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2주에 한 번씩 우리 좀 양육해 주시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아버지 치유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근데 물었어요. 아니, 치유하고 무슨 그 사업하고 상관이 있느냐고. 상관이 있대요. 자기들이 치유를 받으면서 계속 신앙 훈련 받고 보니까 아버지 상처가 크다는 걸 느꼈대요. 그러니까 야, 대박이다. CEO들이 그런 눈이 열려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좋다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격주로 주중에 하루 날 잡아가지고 저녁 시간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수 우리의 왕이셔요. 내가 CEO가 아니고 진정한 우리 회사의,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우리 가족들의 CEO는 주님이시다. 선포를 통해서 그런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가정의 승리와 번영과 모든 결박에서 끊어지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